오늘 저는 말, 이 언어의 나비 효과,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석학이셨죠.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팩트, 그러니까 어떤 일의 사실보다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다, 전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팩트보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 스토리텔링은 뭘까? 이야기와 전달,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대 대학의 교수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열정은 있어서 학생들은 참 어려워한다. 30대 교수. 40대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친대요. 50대 교수는 좀 달라요.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가르친대요. 60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르친대요. 근데 70대 교수는 이야기 저야기 반복해서 길게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80대 교수는 어떻게 했을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주무신대요. 자, 미래라고 하는 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대로 세상은 가고 말한 대로 나는 변화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은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이 이제 선조 때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풍전등 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산도에서 수군 통제사로 있을 때 이 선조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그 장계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신은 비록 불초하오나 아직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있사오니. 중요한 단어 아직도 배 12척이나 있사오니 힘을 다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은 다만 하늘에 달려있을 뿐이니 소신에게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신은 불초하오나 아직도 신에겐 배가 12척이나 그랬습니다. 아직도 12척이나, 이런 단어들. 결국은 이제 선조임금 때 이제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런 장계를 올리죠. 결국은 12척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133척의 일본군을 격파하는 기적. 12척 가운데 단 한 척도 부서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긴 임진왜란 6년의 싸움 가운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의 언어, 결국은 이 언어대로 인생은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확신과 또 희망의 상징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말에는 네 가지의 힘과 관세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의 힘과 관세가 있다. 그런데 그 언어는, 이 말은 너무너무 작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네 가지의 힘과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을까? 이 네 가지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500kg에서 600kg이 나가는 동물 가운데 말, 영어로 horse, 말이라는 동물. 자, 여러분 500kg, 600kg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왼바는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말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작은 재갈을 넣는 것입니다. 재갈. 이 마부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 이 재갈을 물리게 되면, 재갈은 이 말을 억어하기 위해서 입에 가로로 된 작은 쇠토막입니다. 이거를 입에 넣고 결국에는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500kg, 600kg 나가는 말도 마부의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다. 작은 재갈이다. 또 하나는 거대한 큰 배, 군함과 같은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다 그랬어요. 작은 키. 이 키에 따라서 배에 가고 오고 멈추는 그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커다란 도시나 산을 태우는 큰 불이라고 할지라도 그 큰 불의 시작은 작은 불씨였다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잘 보세요. 작은 재갈, 작은 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뭘까? 엄청난 위력, 입술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과 말의 위력, 그것은 뭐예요? 작은 말씨,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작은 재갈, 작은 키, 작은 불씨, 작은 말 한마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될까? 이 작은 말 한마디는 사람을 지옥불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엄청난 힘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큰 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을까? 오늘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치료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따라하세요. 양약과 같으니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에 보니까 이 선한 말, 좋은 말이 아주 귀한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양약이나 온순한 이런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마르페 그럽니다. 마르페. 이 마르페라는 단어를 볼까? 그것은 바로 치료를 의미하는 라파, 여호와 라파입니다. 자,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 위로할 때 치유되고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몸이 다 강건하고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핵심이 피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깨끗하면 100가지 이상의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가지 이상의 병을 예방하는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이 과연 뭘까? 이 방법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를 좀 맑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건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 이 공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혈액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세포가 조혈세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조혈세포를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피를 만드는 공장은 뭘까? 바로 뼈입니다. 뼈. 자, 뼈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조혈의 기능입니다. 혈액을 만드는 기초 뿌리세포가 바로 조혈세포인데요, 뼈를 건강하게 하도록 결국은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면역 기능을 높인다 그랬어요. 의학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낸다. 자, 여러분, 이 피를 맑게 만드는 뼈의 특효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부작용도 없는 보약, 선한 약이에요.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뭘까요? 최고의 예방약이 되고요, 최고의 보약이고, 최고의 치료약이고,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부작용도 없는 보약, 선한 말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최고의 명약 중에 명약이 바로 언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만약에 아들과 딸들이 우리 얘기를 듣잖아요. 아들과 딸들의 인생의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의 언어, 이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죠. 인생에 가는 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되죠.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뭘까? 핸들인데요, 핸들에 의해서 차의 방향, 그 진로가 결정되듯이 우리의 말은 핸들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말은 결국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결국은 핸들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지만 악한 입술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는 거친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커다란 성읍, 이 커다란 성읍이 망한다는 거예요. 나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때요?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은 위험하기도 하고 지옥불로 사람을 끌고 가기도 한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지옥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문제는 혀가 길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 혀는요, 길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에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생명의 샘과 같은 말, 인생의 나무와 같은 말,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말, 또 제가 하는 이야기,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고 당신의 말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은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지기 지글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는 바닥에다가 연필을 놓고는 1달러 이렇게 써 놨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연필을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국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1달러를 주고는 연필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자, 지글러 박사도 처음에는 무심코 돈을 놓고 지나갔다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달러만 주고 가는 것보다 이 연필을 자기가 가지고 오면서 좋은 얘기를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앉아있는 당신의 연필을 내가 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부터는 사업가입니다. 그 후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멋진 신사가 지글러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었지만 다들 돈만 주고 갔지만 한 사람은 연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 수년 전에 해줬던 이야기. 내가 이제 연필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 같은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 그 거지는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은 달랐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와 연필을 집으며 내게 했던 말, 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결심했지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 어느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의 언어. 그 한마디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결정적인 말 한마디.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나가는 이런 말과 기도 한 자락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또 부흥케 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또 잘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따라하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되고, 자, 이 성읍, 커다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점점점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대한 성읍, 거대한 나라도 여러분 이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뱅이가 되기도 하고 또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성읍도 진흥하고 악한 자의 말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위력이 이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자 네 번째 이야기예요. 이 말은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했습니다. 잠언 18장이라든지 15장이라든지 12장 쭉 다 보면 이 말 때문에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즐겁게 되고 자 사랑을 입게 된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언어를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 짧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시가서인데 이 아가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제 이 아가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 내가 한번 히브리어로 내가 원본을 한번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끙끙거려가지고 이 아가서를 이제 번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가서 1장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아가서 1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넌 어여쁘고 화창하도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자, 나의 사랑.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아가서에 몇 번 나올까? 24번 나옵니다. 24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 그래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죠. 최고의 사랑의 연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하는 얘기, 축복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동물 500km, 600km 나가는 이 동물도 물리는 재갈, 아주 작은 재갈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거대한 군함 같은 배라고 할지라도 작은 키 때문에 방향이 바뀝니다. 자,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거대한 불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불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 자,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병들게 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이 이게 뭐야? 작은 말씨, 작은 말 하나입니다. 말 하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어떤 한 자락의 말, 그런 한 문장의 말,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금이나 주옥보다도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 언어,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가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직진하면 직진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과 여러분의 인생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자주 하는 말과 여러분의 인생은 일치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열매가 되죠. 자녀에게는 우리가 격려해 주는 축복의 이야기가 자녀에게는 설계도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는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너무 힘이 셉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너무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짐승도 새와 벌레들도 바다와 생물도 다 길들일 수 있으나 자,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언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것은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은 예배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를 보면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진정한 축복 4가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4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제 늘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복음은 4가지의 우리에게 주는 축복 선물이다. 그래서 4P 그럽니다. 4P. 자, 첫 번째는 용서받음의 축복입니다. 용서받음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며 죄책감이라든지 과거의 실패,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또 하나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목적이라는 것이 뭐죠? 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시간을 낭비하죠. 물질을 낭비하게 됩니다. 인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한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파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자,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악한 세력도 이기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아주 중요한 참 평안의 삶을 누리도록 한다. 피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을 하게 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잘 정립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도 잘 정립이 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고난 중에도 불확실한 미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쉼을 준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4가지의 축복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여러분 이 4가지의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죠. 만나는 사람들이 참 나로 인해서 참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